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집 생각 좀 나시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이제 한 주일 동안 계속되는 이 야영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4박 5일을 넘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런데 이 중동부 야영회는 올해가 39회째라고 하는데 아마 그럼 39회 동안 계속 한 줄씩 해온 것이죠.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집 생각도 안 나신다니 더욱 놀랍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참 이 집회가 참 부럽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런 깊은 교제, 또 여유, 또 이 아름다운 환경. 제가 이제 제가 속한 그 시내 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데 여기 바로 전주에 우리 시내 지역 장막부흥회를 사슴의 동산에서 하고 왔습니다.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도 얼마나 복잡하고 숙소도 음식도 다 불편한데 여기 와 있으니까 성도님들께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야영 집회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밤에도 귀한 사역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을 닮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팔복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복부터 살펴보죠. 마태복음 5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뒷부분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면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열매고 결과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돼요. 애통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받고 싶지 않아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앞부분에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기대, 조건,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슨 뜻인지는 대략 아시죠? 온유하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온유. 따뜻하다.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 한자 자체가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의 헬라어 원어는 프라위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프라위스. 근데 이 단어를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이 프라위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온유라고 번역해서 쓰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온유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냥 펄펄펄 온몸이 끓습니다. 밤새도록 헛소리하고 잠도 못 자고 하여간 아주 심하게 병을 앓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열이 잡히고 통증이 싹 사라졌을 때 그때 쓰는 말이 프라위스예요. 프라위스. 온유. 이게 좀
이 온유가 뭔지 조금 이해가 더 가시죠? 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예. 또 미국의 유명한 바람이 있죠. 그 허리케인이 아니고 토네이도. 예, 미국은 또 대단한 것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야, 가끔씩 그거 텔레비전에서 보면 정말 미국은 바람도 대단하다. 막 그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폭풍우가 막 몰아치다가 어느 한순간에 바람이 잦아들고 평온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쓰던 말이 프라위스예요. 프라위스. 됐다. 이제 살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야생마를 한 마리 얻어서, 여러분 야생마를 어떻게 잡아오면 그거 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그건 100% 사람들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길을 들여야 돼요. 길을. 그래서 여러 번 그 제어되지 않는 말 올라타고 고삐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말이 드디어 사람이 안심하고 올라타도 될 만큼 길이 들어졌을 때, 그때 사용한 말이 프라위스예요. 프라위스. 이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온유는 이런 뜻이에요. 온유는 훈련, 통제, 절제. 여러분, 엄청난 고열이 제어되었을 때, 엄청난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그 폭발하는 힘을 가진 야생마가 드디어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길들인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프라위스. 프라위스. 온유입니다. 온유는 우리말로 번역된 것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한없이 따뜻해서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유 안에는 힘이 있어요. 폭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통제되고 조절되어서 자기 안에 있는 힘을, 권리를, 능력을 자기를 길들인 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이건 넘기는 걸 제가 잊어버렸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쉽게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이다.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해요. 야생마 같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던 우리가 어느 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둘째 날 새벽에 그 거라사 광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제어되지 않던 사람이잖아요. 막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길들여졌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사랑에 길들여진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길들여질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유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언보감 3권에 이렇게 아름다운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와, 온유는 이런 것입니다. 온유는 모든 형편 아래서 뭐 하기를 힘써요? 행복하기를 힘써요.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뭐 하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온유한 예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증언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해놓았어요. 온유한, 부드럽고 뭐 할 줄 알며, 용서할 줄 알며, 욕을 먹으나 뭐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큰일 났어요. 내 증인이 되려면 이제 욕 먹어도 욕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욕 먹어도 욕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겸손히 배우는 정신을 나타내는 자,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잠자고 배우고 그 온갖 기적을 보고 그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증인은 1학년 마치면 2학년, 2학년 마치면 3학년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인데, 이것이 온유한 사람인데 뭐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렵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2017년 중동부 야영회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셨으면 그것이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힘들어 보이고 때로 불가능해 보이고,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온유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타고난 기질이, 성향이 어떻든지, 나는 뭐 1초도 못 참아, 괜찮아요. 온유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디서나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아직 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직원회 하다가 막 확 날 때 있어요. 온유해야지.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온유. 누가 생각나십니까? 물론 예수님. 예수님 말고 생각나는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지면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돈이 제일 많아. 뭐 제일 능력이 있어, 제일 인기가 많아. 뭐 이런 말은 이렇게 좀 우리 귀에 싹싹 들어오는데, 굳이 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동족을 위하여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이 모세를 하나님이 못 쓰셨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한 방에 쳐 죽였잖아요. 한 방에. 그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상태의 모세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부조와 선지자 읽어보면 거기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때 그가 온유를 배웁니다. 모세가 온유하게 된 사람이 된 곳은 왕궁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말 못하는, 그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모세가 그곳에서 비로소 그 양을 치면서 말이죠, 말 못하는 짐승에 대한, 우리말로 하면 측은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 계속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배우고 연습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체력을 길러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갈까, 전술 전략, 이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지, 무슨 모세가 어디에 진을 치고 뭐 작전을 어떻게 세워서,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에 필요한 거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길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도 길이 덜 드셨잖아요. 그렇죠? 난 정말 길이 잘 들어서 정말 순종 잘하고 싶은데 아직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모세도 말이죠, 길드는데 40년 걸렸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직접 길을 들이셨는데도 40년 걸렸으니까 우리는 좀 더 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길이 다 들은 줄 알았는데 또 광야에 가다 보니까 길이 덜 든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치잖아요. 여러분,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훈련하고 길들여짐으로 얻게 되는 품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계속 주께서 나를 길들이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힘듭니다. 여러분 야생마 위에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길길이 뛰고 다니던 말 위에 어느 날 사람이 덜컥 앉으면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어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리잖아요. 또 올라오고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한 다음에 드디어 말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길들이시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실 때, 뭘 내놓으라고 하실 때, 뭘 먹지 말라고 하실 때, 뭘 먹으라고 하실 때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그래서 마침내 모세처럼 온유하게 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뭐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웃과 교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온유를 배우고 온유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증인들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유일한 이유는 저 사람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는, 불신자들은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의 증인, 진리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갖추어야 할 품성의 덕목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가? 어떻게 길들여져야 하는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온유한 그리스도인, 온유한 증인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왜 온유함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온유한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유하면 내가 손해봐요. 그런 생각. 그래서 이야기하죠. 막 착하고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그러냐. 좀 싸납고 말이죠.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를 잘 지키는 보호 본능이 꽉 이렇게 살아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손해를 봤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줄 서가지고 밥 먹는데 누가 한 사람 딱 새치기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차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확 올라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손해본 거예요. 손해. 내 시간을 손해본 거예요. 그렇죠? 내 기회를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크게 보면 클수록 우리는 더 분노하게 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온유를 연습하고 훈련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이것이 실제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꾸며낸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에 상당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글 지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에게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파인애플을 실컷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원주민들과 함께 파인애플을 구해다가 심었는데 먹을 때가 되어서 보니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자기를 도와서 자기와 함께 파인애플을 심었던 그 원주민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기가 여기 와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병원도 운영하고 또 가게도 열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따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보 선교사님, 이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기가 막혀서 아니 이게 어떻게 당신들 거냐? 이게 자 내가 모종 얻어 와가지고 일을 부탁하고 근데 돈도 줬지 않냐? 근데 이거 니들 거라면 어떻게 하냐니까. 뭐 무슨 소리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분을 삭힌 이 선교사가 그래도 너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파인애플을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심기 전에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절반은 당신들이 먹고 반은 내가 먹기로 하자. 근데 추수 때가 되니까 이번에도 원주민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뭐 사람들 수가 많으니까 이 사람 혼자 가서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며칠 동안 병원과 상점 문을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원주민들은 뭐 끄떡도 하지 않아요. 다음번에 또 심었어요. 이번에는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개를 한 마리 구해다가 파인애플 밭을 지키게 했는데 뭐 그래도 다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반복된 원주민들의 배신으로 너무나 괴로워하던 선교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죽을 상을 하고 있느냐? 선교사가 대답했습니다.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벌써 몇 번째 원주민들이 제 파인애플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제가 기분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파인애플이 네 거냐? 내 거지. 파인애플이 먹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선교사가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제가 망각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선교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파인애플 심어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심었어요. 추수 때가 됐습니다. 원주민들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또 먹었어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안 났어요. 왜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기 때문에. 내게 아닌데 내가 못 먹었다고 화나면 미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내게 아닌데 내가 못 먹었다고 화나면 안 되죠. 뭐 섭섭할 수는 있어요. 내 거 아니지만 좀 주면 좋겠다 할 수 있지만 내 거 아닌데 화내면 안 되죠. 그래서 화를 안 냈어요. 선교사가 화를 안 내니까 원주민들이 찾아왔어요. 아니 선교사님 왜 화를 안 내십니까?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드디어 크리스찬이 되셨네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 읽읍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살면 온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화내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은 증인이라는 인정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두 번째 훈련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우리의 온유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온유한 증인이 되려면 이 억울한 일,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고. 요셉.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딱 맞았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10대의 나이에 집을 떠나야 했던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복수를 100번, 1000번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를 아마 죽이려고 들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애굽에 온 지.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자기들이 한 짓을 다 아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형들이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다음에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살고는 싶으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때의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억울했어요. 그런 억울함을 요셉이라고 해서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없던 일로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당한 일도 사실 상처가 잘 가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들이 한 일은 정말 극악무도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온유입니다. 다음과 같이 감동적인 증언의 기별이 있습니다. 불친절한 말로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보복하지 말라.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나의 구주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정말 증인 아니에요? 증인? 이런 사람이 증인이지 무슨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의 구주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불친절한 말로 나를 공격해요. 오늘 새벽에 그 왕따 당한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 집사님 혹시 여기 계십니까? 전 좀 정말 뵙고 싶어요. 불친절한 말로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보복하지 말라. 그런 일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런 일은 늘 찾아옵니다. 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이는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끝까지 야생마로 살다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나의 구주를 뭐하게 하지 않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한 학교 소년은 어떤 질문에 대답하면서 온유한 사람은 거친 질문에
부드러운 답변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증인이 돼서 집에 가고 교회 가면 정말 여러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이제 지난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전근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방문을 가서 같이 이제 잠깐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 집에 그 식탁 옆에 막 크게 이렇게 인쇄한 펼침막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더욱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불쾌한 일에도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쉽진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길들여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지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물론 사탄에게 길들여져도 편해요. 사탄에게 길들여져도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더욱 편하고 더욱 행복하고 영원히 편하고 영원히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 의해서 길들여지시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너무나 희귀한 세상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사람마다 조금만 건들면 확 올라갑니다. 약간만 무시당하고 조금만 자존심 건들면 난리 납니다. 지금 참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폭탄이에요. 폭탄.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온유한 증인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왕따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친구들 돌아보면서 온유한 미소를 지었을 때 드디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말이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유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최적의 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다 온유하면 여러분들이 온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온유해봐야 별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여기 야영회에 참석한 여러분들만 어떠한 불쾌한 일에 있어서도 온유함을 유지하는 온유한 증인이 된다면 미주 한인교회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복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십니까? 언제 배고프고 언제 목말라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프고 목마르면 목말라요?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하는 건 내 몸 안에 음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있는데 줄이고 목마르면 이건 심각한 병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없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근데 의가 없는데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왜 사는가 하면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에 삽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에 죽지요, 우리가. 그죠? 배고파서 죽고 목말라서 죽지만 또 배고파서 살고 목말라서 살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시죠? 다들 좀 무슨 소린가 그러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배 안 고프면 죽습니다. 왜요? 왜 죽어요? 계속 안 먹어. 음식이 없는데, 내 안에 영양분이 없는데 계속 배 안 고프면 죽는 거예요. 배부른 채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또 수분이 말이죠, 있어야 할 것보다 쭉 떨어졌는데 목이 안 마르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 고파서 살고 목 말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과 음식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굶주리고 목말라야 하는 이 의는 무엇인가? 여기 산상보훈의 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의는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고 누구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는 표현으로 바꾸면 의는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의는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의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뭘까요? 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너무 목마른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칭의고 성하고 다 모르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와 같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 닮고 싶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굶주림이 있습니까? 이런 목마름이 있나요? 다른 문장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무엇을 얻게 된다? 의를 얻게 된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굶주리고 목마른데, 그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누구를 통해서 또 해결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갖고 싶어서, 그분을 얻고 싶어서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의 심령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가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고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배고파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야 돼요.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아멘, 더 깊이 알기 원해요. 왜 더 깊이 알기를 원할까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예수님의 사랑 목말라요.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더 많이 닮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아는 일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을 더 닮는 일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과 갈증이 자꾸 약해져요. 없어져요. 예수님을 떠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아예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데, 자꾸만 다른 배고픔이 생겨나요. 목사들의 마음속에도 말이죠, 자꾸만 다른 배고픔이 있어요. 다른 갈증이 자꾸 생겨나요. 좀 더 나은 대접, 좀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이런, 예수님을 닮고 싶은 갈증은 점점 줄어들고, 쓸데없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자꾸 많아져요. 자꾸 배고파요. 돈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집도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말고도 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뭐 다른 이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회장님, 무슨 사장님. 저는요, 제가 참 주제넘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목사는 말이죠, 목사라고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목사를 말이죠, 사장님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기분 나빠요. 저는 목사를 사장이라는 부르는 들을 때마다 기분 나빠요. 아니 왜 목사를 사장이라고 그러지? 제가 김대성 목사님과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목사님이 연합회장직을 맡게 되신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회장님이라고 안 불리면 좋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아니, 목사님이 제일 좋은 거지 왜 자꾸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릅니까, 목사님을?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목사님은 늘 목사님으로 불리시면 좋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행정위원회 할 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앞으로 저를 절대로 회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회장이라고 부르더래요. 왜냐하면 목사보다 회장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이렇게 존중해 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회장이 목사보다 더 존중받는 겁니까? 아니, 회장은 말이죠,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학급 회장, 예? 부녀 회장, 새마을 회장, 교민회 회장, 회장. 근데 목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더 존귀하고 귀한 것인데 왜 목사를 자꾸 회장으로 불러서 목사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 목사를 사장이라고 하고 말이죠. 예.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장 귀하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면 되지. 뭘 더 명함에 더 새겨보겠다고 말이죠. 어떤 분들 명함 받으면 말이죠, 대단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요하기도 하죠. 사회생활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더 닮고자 하는 굶주림과 배고픔이 자꾸 커져야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플리머스 형제단을 이끌었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참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헝거, 배고픈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굶주려야 한다. starving. 헝거와 스타이빙의 차이가 뭔가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헝거는 그냥 배고픈 거예요. 아침 먹었는데 점심 때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거 배고픈 거예요. 근데 스타이빙은 뭔가 하면 한 며칠 굶어가지고 이제 막 죽게 된 거예요. 이제 막 빙빙 돌아요. 막 안 보이고.
그러니까 헝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배가 고파도 밥 때가 돼서 안 먹으면 배고프지만 지나면 배가 안 고프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 배고픔은. 그런데 이 스타빙은 뭔가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배고파지는 것이죠. 아이고 이러다 나 죽겠다 그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굶주려야 한다. 굶주림이 필요합니다. 굶주림. 탕자가 줄였을 때 그는 쥐업 열매를 찾았다. 그러나 그가 굶주렸을 때에는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갈급,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데 어디 마실 것 좀 없나? 이건 갈급이 아니에요. 네. 갈급은 참을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참을 수 없는 목마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무엇하나니? 갈망하나니. 갈망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리는데 시간 되는데 아직 안 오네. 좀 있으면 오겠지. 이건 갈망이 아니에요. 갈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 갈망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갈급,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예뻐하셨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그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못하셨어요. 그 외에는 정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께 묶어놓은 줄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죠. 날마다 갈급하는 것이죠. 눈만 뜨면 하나님.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기만을 고대합니다. 이런 노래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이게 갈망이에요. 갈망. 다윗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배고픔, 거룩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배고픔 때문에, 그 목마름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의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를 인하여 굶주리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없는데, 내 안에 의가 없는데 의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준비하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지 않으면서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을 이미 먹었기 때문입니다.
나도라는 식물이 있다고 그래요. 나도. 전 뭔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나도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것을 열매를 따가지고 분말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면 밀가루로 만든 빵하고 구분이 안 된답니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도 가루에는 영양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으면 배는 부를까요? 네? 배불러요. 일단 들어가면 배는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배는 부른데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로 만든 빵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배 부른 상태에서 죽어요. 배부른 상태에서. 배부른 상태에서 영양실조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고프지 않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있다고 해서 나의 굶주림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양을 공급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배고프고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나도로 만든 빵을 먹고 배고픔을 잊어버리는 것이나 탄산음료를 마셔서 갈증을 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줄이고 목말랐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돈 많이 버는 직장, 좋은 집, 많은 재산 다 가졌지만 삭개오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그런 것들로 자신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가져도 그의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의미에 굶주렸고 삶의 가치에 목말랐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팠고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랐습니다. 그 거룩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삭개오를 예수께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삭개오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던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절박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체면, 자존심 그런 것들 다 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자존심이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먹기만 하면 되지, 마시기만 하면 되지.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체면을 차리고 말이지, 나 이런 대접 안 해주면 나 안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먹여주면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줄이고 목말랐던 삭개오를 묵상하면서 쓴 글 한 편을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가자,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뽕나무로 올라가자. 내 믿음의 키 너무 작아 그분을 볼 수 없으나 날 비웃고 가로막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체념하지 말고 오래전에 그분이 지금의 날 아시고 심어놓은 저기 뽕나무로 올라가자. 상표 자랑하던 양복 저고리는 벗어두어야 하리라. 안주머니에 지갑 속에 있는 명함이며 수표며 신용카드도 가지고 오르진
못하리라. 반짝이는 구두도 새로 신은 양말도 지금은 벗어야 하리라. 그럴듯하게 포장된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없는 것 없는 부자인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는 내 인생을 아마 그분은 아실까? 오늘 아침 뽕나무 위에 올라가 그분을 기다리자. 반드시 내게로 다가오실 그분을 기다리자. 부끄러운 내 이름 부르시는, 외로운 내 이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자. 속히 내려오라 하시는, 내 집에 머물겠다 하시는 그분을 만나자. 여러분, 누가 뽕나무에 올라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누가 그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이 재림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야영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은 복음의 증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마른 사슴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영원한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일어나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군요. 함께 일어나 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한 주님만이 나의 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음으로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굶주리고 목말라 함으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